주님 안에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대로 이번 새생명잔치에 많은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족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조금 전에 이름을 말씀하셨는데 샘 솟는 교회거든요. 여기는 생수교회고요. 저희는 자꾸 샘이 안 솟는 것 같은데 여긴 계속 생수가 넘치는 것 같아서 조금은 배가 아픕니다. 제가 한국교회 그 개척교회에 대해서 조금 연구한 결과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1년에 개척되는 교회 개수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척되어진 교회 중에 살아남는 교회가 2%랍니다. 2%가 살아남는 그런 시대에 생수교회는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계속 부흥하고 있는 2% 안에가 아니라 1% 안에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그 개척하는 후배들과 개척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뵙고 많은 교제를 나눕니다. 특히 교인분들이 직접 개척하는 케이스도 만나 뵙고요. 그렇게 많이 뵙는데 뵐 때마다 얼마나 어려움을 호소하는지 결국은 죄송하지만 목사님이 다른 일을 같이 하셔야만 생존이 되는 그런 권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생수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대 목사님 잘 모시고 또 이렇게 2대 목사님 잘 섬기고 이러면서 우리 시찰 내에 사실 굉장히 시찰뿐 아니라 노회 나아가서 사실은 한국교회에서 좀 연구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개척 역사를 가진 그런 교회, 그렇게 새 역사를 써가고 있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6년도 한결같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지난 6년 동안 우리 힘으로 해온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무엇을 했어요? 믿음의 역사로 세워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으로 섬겨오셨어요? 사랑의 수고로 세워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무엇이? 소망의 인내가 사실은 오늘 개척하여 6년을 지나오게 한 가장 큰 원동력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서는 순간까지 생수교회를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귀한 원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분 전도하시려고 작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내가 누구를 이번에 꼭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정말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을 우린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어려우니까요. 시대가 어려운 시대잖아요. 어떤 분이 우리 시대를 이렇게 컬럼을 썼더라고요. 우리 시대를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 헬조선 시대다. 헬조선 시대, 조선이 완전 지옥이 된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죠. 헬조선 시대인데 10대들은 입시지옥에 살고 20대들은 취업지옥에 살고 30대들은 결혼지옥 또는 주택 지옥에 살고 이렇게 해서 30대까지 지옥을 잘 견디고 40대 이상 가서 70대까지 40대부터 70대까지 우리나라 사망률 1위는 뭐겠어요? 한 글자로 암입니다. 암. 그리고 10대부터 30대 사망률 1위는 불행하게도 OECD 1위라고 늘 발표되어지는 자살입니다. 그래서 그 칼럼 쓰신 분 이야기는 뭐냐면 10대부터 30대까지 헬조선을 못 견디면 자살, 견뎌서 40대 넘어가서 70대까지 살면 고통스러워서 암. 이게 우리가 사는 헬조선의 단면이다 라고 칼럼을 쓰셨습니다.
라는 부분 혹시 공감이 되십니까? 전혀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생수교회 굉장히 은혜 가운데 사시는구나, 그런 것들 전혀 없이, 우리는 헬조선이 아니라 우리는 헤븐조선에 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니까 생수교회 굉장히 복된 모습, 그런 모습을 사서 우린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이런 모습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지피지기면 백전불패 백전백승, 그들을 알아야죠.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알아야 거기서 우리가 건져내야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 그대로 사는 게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 건지 명확히 알아야죠. 그거 분명하지 않은데 어떻게 혹시 우리 교회 좀 와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시겠어요? 거기 그대로 사망이야, 거기 그대로 죽어, 너 거기 그대로 그 지옥 가운데 있을 수 없어, 나와야 해, 반드시 나와야만 해 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이 살아가는 거기가 어떤지,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는 어떤지 명확하게 알아야죠. 그래서 헬조선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10대도 알아야 되고 20대도 알아야 되고 30대도 알아야 되고 40대부터 70대도 알아야겠죠. 알아야 구원합니다. 알아야 전도합니다. 알아야 만납니다. 알아야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밖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고요. 그럼 안에는 어떤가? 조금 지난 이야기지만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사실은 98년부터 2012년이면 꽤 긴 시간입니다. 그 98년도에 우리나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종교의식과 2012년도에 교회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의 종교의식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발전했겠죠. 굉장히 많이 좋아졌겠죠. 그런데 좋아지고 발전한 건 종교의식이 아니라, 신앙의식이 아니라 껍데기만 좋아졌습니다. 건물 커지고요, 사람들 죄송하지만 가난한 분들 별로 없어지고 이제는 부자들 많이 들어와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 교회에 잘 갖춰져 있고요, 이런 부분은 확실히 변했습니다. 그런데 종교의식은 어땠는가? 종교의식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의 최고 목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98년도에 47%에서 2012년도에 31%로 떨어졌습니다. 저 멀리 있는 분들 얘기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분들 말씀입니다. 구원과 영생이 47%에서 31%로 떨어졌고요. 건강, 재물, 그리고 성공, 축복,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는 분들은 과거에 98년도 7%에서 2012년도에 19%까지 늘어났습니다. 2배 이상이죠.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외에는 성경 한 번 안 편다,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데 41%가, 이런 건 아마 부끄러워서도 조금 부정적 대답을 더 많이, 난 안 그래 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치면 약 50%가 주일날 외에는, 예배 시간 외에는 성경 한 번 안 읽는다. 41%가 그렇게 답하셨고요. 그리고 1년 동안 신앙과 관련된 서적 한 권 안 읽는다. 물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독서율 낮기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입니다. 굉장히 그 독서율은 낮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노벨상이 안 나오죠. 매일 그 공부하는 것만 열심히 시키고 독서 안 시키니까 노벨상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왜 노벨상 안 나오지? 궁금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책을 안 읽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양한 책을 읽어서
우리 사회 기초적인 저변이 확대돼야, 기초학문이 튼튼해야 그 다음에 거기서 과학자도 나오고 수학자도 나오고 의학자도 나오는 건데, 우리는 돈 버는 과학자, 돈 버는 수학자, 돈 버는 의사는 세워도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잖아요, 우리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 딴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일본은 많은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잖아요. 23명인가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23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대부분 기초과학 분야입니다. 일본은 1800년대부터 해온 작업이 뭐냐면,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기초적으로 꼭 필요한 책이라면 이 책이 안 팔려도 번역을 해서 자국말로 자국민들이 읽도록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아무리 좋고 아무리 중요한 책이라도 안 팔리면 절대로 번역도 안 하고, 돈이 안 되면 출판을 안 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책을 접할 기회가 일본보다 훨씬 적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상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그 상 못 받아도 하나님 나라 상 받으면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노벨상이 그리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건 받아야 1년에 7명 받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접으시고, 하나님 나라 상 받고 사는 것보다 복된 건 없습니다. 그 귀한 사실 가운데 날마다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조차도 점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 내 세상적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가 변해 있기 때문에 개척을 해도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생수교회가 살아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서 바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약속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같은 백성이었지만, 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고 늘 이스라엘을 안고 전체 다 구원하고 싶어 하셨어요.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하고 싶으신 게 아버지 마음이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언약을 배반하고 계속 하나님께 대항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만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셨습니다. 이 땅에 모든 교회를 다 끌어안고 고통하시고 아파하시겠지만, 다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겠지만, 계속 이렇게 세상의 것들 좋아하고 구원과 영생보다 건강과 재물과 성공과 축복이 좋습니다라고 막 나가면,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 남은 자들만 데리고 그 소수로, 그 좁은 문을 향하여 가는, 그 생명길을 가는 그 소수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높아지는 사람 따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성경 보는 시간이 많겠어요? 아래에 있는 사람이 성경 보는 시간이 많겠어요? 우리는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굉장히 노력하고 전력 투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심전력해서 하나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는데, 세상에 성공하려고 전심전력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 볼 시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계속 그걸 쫓아가려는 분들이 교회 안에 더 많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선포해도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여러 가지 양상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너나 잘 믿어라.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나보고 교회 나오라고 하기 전에 너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물었을 때 우리 뭘로 대답하고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10절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지금은 절 보십시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가서 전도하여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 바울 사도가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강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안식일이면 37이 20일, 길게 잡아서 한 달 정도 계셨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울 사도께서 그 고린도에 계시면서 빌립보에 편지를 하면서 너희는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2번 나의 쓸 것을 보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2번 선교 헌금을 보낸 것으로 보아 아마도 한 달은 넘었고 한 3달은 안 됐고, 그 정도 체류하셔서 계셨던, 복음을 전하셨던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많은 유태인들이 바울 사도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많은 무리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 사도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배가 아픈 거죠. 사람들이 따르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를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베레아로 도피 아닌 야반 도주 같은 그런 도피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거하셨던, 잠깐 계시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곳이 데살로니가고요.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마케도니아의 수도 역할을 하는 곳이었고요. 음란한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는데, 그곳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따랐더라 이렇게 사도행전 17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문명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달해서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은 지역,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은 디오니소스 우상을 포함하여 많은 음란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던 지역,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절대로 믿지 않을 것 같은 지역, 아주 로마의 지배에 찬성을 하고 로마를 환영하며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가깝기를 원하는 그런 지역, 그것이 데살로니가이기 때문에 절대로 복음을 전하면 안 들을 것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쭉 말라기까지 약속해 오셨던 그리스도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3절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생명의 길이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의 많은 전도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커피 한 잔 잡수세요, 이거 읽어보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거 전도 내용 아니죠? 이거 어디에 지금 전도 내용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한 전도의 내용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약속하셨고 보내신 생명 구원의 주님이시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선언해야 될 전도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것 이외의 것은 다 가짜지요. 그것 이외의 것들을 따라가면서 사람들은 결국 사망의 길을 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만이 생명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확실히 그분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자
많은 사람이 따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7절에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한 내용을 바울 사도를 반대한 사람들, 바울 사도를 박해하던 사람들이 고소하면서 말하기를 뭐라 그랬는가 하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이 여기 들어왔다. 예,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가 들어왔다. 그는 가이사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황제 말고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고 이야기하더라 라고 고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전도하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제가 어제 보도를 본 내용인데요, 신학자 두 분이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그 세미나를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한국에 크리스찬이 약 800만, 그 중에 이단 이렇게 이상한 거 다 빼고 한 500만이라고 잡읍시다 이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한국의 크리스찬이 500만이라고 잡았을 때 그 500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로 산다면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면서 500만은 둘째치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땅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가 500만은 둘째치고 500명만 하나님 나라를 바로 산다면 뒤집힐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00명도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분은 한국에서 태어나셔서 자라시다가 대학교까지 마치시고 외국 신학자가 공부 계속 시키려고 돈을 줘서 외국 유학을 시키시고, 그래서 그때 조건이 뭐였는가, 넌 반드시 한국 가서 후학을 가르쳐라. 그래서 유학을 하고 다시 한국에 와서 가르치셨습니다. 수십 년을 가르치시다가 한국의 신학 풍토가 교단에서 원하는 것 그 말 하지 않으면 연구를 바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어려움을 겪으시고 다시 미국을 나가셨어요. 미국 나가신 지 한 10년 좀 넘으셨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미국에서 가르치시는 그런 중에 계신데, 그분이 한국 교회를 경험하시고 지금 밖에서 계속 한국 교회를 사랑함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많은 부분 동의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임금님입니다. 왕이십니다. 찬양은 늘 하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사는 분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직장 예배를 몇 군데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직장 예배 갈 때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우리 회사의 오너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좀 담대하게 사십시다. 그런 얘기들 자주 하는데, 그런 얘기 해봐야 거의 쇠기의 경읽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오너는 둘째치고 팀장님 야단치는 것도 지금 속상해서 당장 팀장 스트레스가 힘든데, 팀장님도 지금 예수님보다 높은 것 같은데 당장 야단 맞을 때는 거기서 지금 무슨 맨 위에 오너가 예수님이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정도 분위기예요 거의. 그러나 어떤 상황이라도 바울 사도께서 선포하시는 것처럼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울 나라, 중국이 우리나라의 힘이 될 나라가 아니고, 애굽이 아니었던 것처럼, 애굽도 도움이 안 되고 바벨론도 도움이 안 되고 아수르도 도움이 안 된 것처럼 미국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중국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결국 이 나라를 인도하실 진정한 왕은 주님이십니다. 그 사실이 흔들리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특히 목사님들이 막 시청 앞에 가서 미국이 도와줘야 한국은 삽니다. 하나님 나라 아니죠. 거기 어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주님이 왕 되시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주님이 다스려야 한국이 삽니다. 주님께 엎드립시다. 주님께 무릎 꿇읍시다. 주님께 나아갑시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외쳐줘야, 시청 앞에서 그렇게 외쳐줘야
뭔가 있다. 정말 저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뭔가 있는 것 같다. 내가 사는 나라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가치관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다르다. 이게 하나님 나라죠. 저 사람들이 볼 때 달라야죠.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저 사람들 가지고 싶어하는 대로 다 부동산 부자 되고 싶어하고, 저 사람들 하고 싶은 대로 다 성공하고 싶어하고, 저 사람들 갖고 싶은 대로. 그럼 세상 따라가지 왜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고생스럽게 이러고 계십니까?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다 썩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부러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따라가려고 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자꾸 그렇게 세상의 것들 좋아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못한 증거고, 그러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패역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무리가 믿었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정말 도저히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날 것 같은 이 세상, 이제는 한국 사회는 거의 그래요. 한국 사회는 아무리 예수님을 증거해도 안 들을 것 같은 사회잖아요. 예, 그런 이 세상 가운데서도 많은 무리가 믿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생수교회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전파된 사건을 1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5절 한 문장으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거기서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예, 거기까지만요. 근데 제가 국어책을 잘 못 읽는 건지, 여러분이 잘 못 읽으시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읽으셔야지 좀 구연동화가 좀 동화 같고 이야기가 이렇게 좀 전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읽으셔야 굉장히 더, 저는 사실 여러분이 듣기에 사투리도 좀 있겠지만, 예, 저는 시각장애우들한테 이렇게 성경 읽어주는 사역을 지금 10여 년 가까이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매주 가서 성경도 읽어주고, 주로 성경 읽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소설책도 읽어주고, 신앙서적도 읽어주고, 이렇게 시각장애우들한테 계속 일주일에 1시간씩 가서 읽어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하든 더 그들이 좀 실감나게 들을 수 있도록 읽으려고 저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고 예, 그런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또 학교 다닐 때 잘 못했지만 연극했습니다. 연극. 예,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연극하면서 아브라함의 고민,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주님 정말 겟세마네 기도하시면서 고민하신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는 그 메시지 앞에 얼마나 고민했을까. 예, 그 부분은 이제 성경 행간을 떼서 이제 저희들이 고민해가지고 원고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1시간 동안 연극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학교 다닐 때 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전한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다. 말로만 갔다면 한국교회 전도가 말로만 가고 있거든요. 말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리액션을 끌어낼 수 있는 건 내 영역이 아닌 거였더라고요. 능력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전도가 성령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 확신으로 가야 되었던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전도했는데 왜 한국에 이렇게 아직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약 천만 할 때만 해도 크리스찬이 25%니까 나머지 75%는 안 믿는 사람이 전도 대상이잖아요. 크리스찬이 많아요? 전도 대상이 많아요? 전도 대상이 훨씬 많죠. 우리 3배는 전도 대상이니까. 근데 지금 800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5배는 많은 거예요. 그쪽이. 물 많은 바다, 물 많은 낚시꾼이 물 많은 데가 좋겠어요? 아니, 고기 많은 데가 좋겠어요? 고기 없는 데가 좋겠어요? 낚시꾼 입장에서 고기 많은 데가 좋죠. 근데 우린 고기가 엄청 많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물반 고기만이 아니라 물보다 고기가 많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 능력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확신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나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결국 복음의 능력, 그것은 구원입니다.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구원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구원받은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삶을 누리는 것, 내가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 이 새벽에 나와서부터 하루 종일 여러 가지 분주한 삶을 살겠지만 그 가운데 늘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다스림에 지배받으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기적이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삶이고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 주시는 능력으로 그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교회가 구원의 공동체가 되는 것,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의 삶을 보여주는 것, 이 구원의 삶이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의 그 구원의 능력이 너무 약한 거죠. 능력으로 가지 않으니까 결국 그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늘 커피로 가는 거고요, 풀빵으로 가는 거고요, 솜사탕으로 가는 거고요, 다른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만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복받기 원한다면, 진짜 교회에서 복받기 원한다면서 교회 들어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건강과 재물과 성공과 축복을 더 바란다고요. 그게 3배 가까이 늘었다고요. 98년부터 2012년까지. 그렇게 교회에서 복을 받길 원한다면서 진짜 복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뭐예요? 구원 영생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죠. 목사님만 크게 그렇게 답하시네. 다른 분들도 크게 답해 주셔야죠. 그 진짜 복은 놓치고 있는 거죠. 진짜 복은, 진짜 복 중의 복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왕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타나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요한복음에 설명되어지기를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대부분 내 생각으로 합니다. 내 힘으로 합니다. 내 지혜로 합니다. 내 선물로 합니다. 내 선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내 돈을 써서 합니다. 그렇게 내 것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보험 판매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보험 판매하시는 분이나 전도하시는 분이나 다르지 않다, 교회나 보험회사나 다르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달라요. 달라야 해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 선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 돈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지혜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명확히 달라야 합니다. 나보다 하늘만큼 높으신 지혜를 가지신 성령님, 나보다 하늘만큼 높으신 생각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나보다 하늘처럼 높은 길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 좋아하시죠? 여호수아 갈렙은 12정탐꾼 중에 2사람만, 딴 사람들 10명은 다 부정적 보고를 했지만 이 2사람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 생각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은 우리 밥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했던 겁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했던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세상은 우리 밥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이 땅에 진보가 두렵습니까? 이 땅에 보수가 두렵습니까? 진보, 보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에 매이는 사람들이 아닌 거잖아요. 이것이 성령을 의지하는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념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어떤 이익적인 것에 끌리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가장 객관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요. 예, 똘레랑스, 중용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가장 중간에 서서, 중립에 서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할 수 있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갈 때 저들은 이상한 거예요. 야, 진짜 신기한 나라 산다 너. 진짜 다른 나라 산다. 그렇게 다른 나라 사는 거예요. 이 세상하고 하나님 나라가 왜 비슷해 보여요? 왜 세상하고 하나님 나라가 거의 날마다 저 사람이나 나나, 예수 믿는 저 사람이나 나나 뭐 다른 거 없는데, 아니요, 정말 다릅니다. 확연히 다릅니다. 우린 그걸 못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예, 성령님이 주도하실 때 우리 전도는 분명히 됩니다. 그리고 큰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건 뭐 너무도 잘 아시겠죠. 보험을 팔아도, 아니 어떤 물건을 팔아도, 지하철에서 여러분 물건 파시는 분들 많이 만나보셨죠.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오는데 시간이 가도 잠깐 고백을 드리고 사과를 드릴 건, 예,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 그냥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다 지도로 다시 여기 위치를 확인해 놓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내비를 켜고 왔는데 내비가 전에 있던 신도림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스타펠리스를 찾아가지고 다시 오늘하고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여유롭게 왔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예, 제가 그 길을 찾아가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잘하는데 좀 둔해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둔해지는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올 때 한 번도 차 안 가져왔습니다. 여러 번 왔거든요. 항상 지하철로 왔어요. 여기 지하철역인데 뭐 차 가지고 다녀요? 저는 주중에 정말 특별하게 성도님들을 모시고 가는 일 외에는 차 안 가지고 다닙니다. 어디 예배 인도하러 가도 다 지하철 버스로 다닙니다. 얼마나 편해요? 지하철 버스 타면은 제가 하루 10,000보 걷는데 제 차 가지고 가면 3,000보 걷기 힘듭니다. 3,000보 이상 걸어본 적이 없어요. 제 차 가지고 다니면서는. 예, 이거 여러분 꼭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다니다 보면 이제 그런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물건을 팔면서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 이 물건이 이러면서 당장 이 물건을 좀 잘 팔아야 되는데 부끄러워하면서 팔아요. 누가 사시겠어요 이거를? 제 앞에 내밀어도 저도 안 삽니다. 근데 어떤 분은 얼마나 확신 있게, 자신 있게 파는지, 그 물건 자기가 꼭 써보고 자기는 굉장히 그 물건을 늘 쓰고 있고 뭐 그런 사람 같이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자신 있는 마케팅에는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분들한테 분명히 살 거예요. 우리는 내 생활에 편리한 어떤 물건을 파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아름다운 소식을 파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생활에 편리한 어떤 조그만 것들을 파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전하는 것이고요. 복음, 승리의 아름다운 소식은 사망에서 건지고 생명으로 옮기는 생명,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도는 불이 난 곳에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스타펠리스 지하 1층 저쪽 구석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것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 저기 불이 났어요. 저 불난 걸 본 사람이 제일 먼저 소리 질러야 하는 말이 뭐예요? 불이야예요. 불이야. 전도는 그 불이야 소리를 전해야 되는 것이 전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지금 이 불꽃을 못 봤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있다 보면 내가 불 보고 나만 살자고 도망갔어요. 나는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안에 지금 보지 못했던 분들이 결국 가스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질식했습니다. 그럼 나는 평생 그 사람들에 대한 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불이 난 것을 보면 당연히 불이야! 라고 외쳐야 되잖아요. 전도는 그거라는 거죠. 생명이 있음도 모르고 지금 세상이 좋아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긴 사망이야, 여기가 생명의 길이야, 그리고 불이야, 생명이야 라고 외치는,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불이야 하는 사람은 불을 보고 확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거기엔 용어가 필요치 않잖아요. 그게 큰 확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불이야 라고 외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교회가 지난 6년 동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굳건히 서왔던 그런 모습처럼 앞으로도 계속 서가기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은 내게 들린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와서 내가 구원받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주도하심으로 내게 와서 내가 오늘 성령 안에 살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큰 확신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이 생수교회가 계속 되어지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계속 서가는 길은 바로 내가 말로만 전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그래서 생수교회가 지금까지 아름다운 소문을 각 곳에 퍼뜨렸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많은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생명의 소식을 주셔서 저희가 그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 이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이 일에 불러 세우셨사오니 지금까지 생수교회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역사로 이제 저희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모든 사명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저희가 들은 말씀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에게는 다른 임금 곧 예수님이 계시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큰 확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고집으로, 저희 능력으로, 저희 생각으로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당하려고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그 구원의 능력을 얻었으니 주님, 그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저희들 날마다 그 구원 가운데 사는 삶으로 보여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말로만 말로만 전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저희 행함으로 주님 나라를 잘 증거하는 저희들 되어 저희들로 말미암아 저희 자녀들이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이웃들이 그렇게 저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 저희와 함께 에덴을 살아가는 귀한 저희 이웃들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을 앞장서서 섬기는 김성현 목사님, 주여 말씀의 권능으로 성령의 은총으로 강건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이 사명을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앞서서 이끌어 가시며 능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하며 승리케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 되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